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 또 10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말일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바쁠 텐데 오늘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 또 우리 온라인 가정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실하게 또 일찍 들어오시는 온라인 가정 예배에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좋은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 배워서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집중해서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잔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흠 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사람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멀쩡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을 해치려고 할까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혼하려고 하는 자기 아내를 일본도로 찔러 죽인 어떤 남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리 그 아내가 미워도 어떻게 일본도로 그 긴 칼로 자기 아내를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왜 장인어른이 좀 말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장인이 만약에 못하도록 말렸다면 아마 장인까지 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칼을 그렇게 함부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화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는데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부하로 전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 중에 자기 동생 죽인 일로 인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거하고 평상시에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전쟁 중에 자기 동생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이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 일로 나중에 다윗에게 책망을 듣고 다윗의 저주를 받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나무에 목이 매달려 있을 때 그때도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가차없이 심장을 찔러서 죽였죠.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8장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사람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냥 생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또 다윗도 죽이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이 요압은 인정사정할 것 없이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데이트 폭력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뭐가 틀어져 가지고 남자가 이제 자기 애인을 죽이는 이런 사건도 가끔 일어나는데 참 끔찍한 세상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런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다 내면 안 됩니다.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억제합니다. 참을 줄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화를 폭발하면 그때는 뭐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인 그 남자, 지금쯤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아내가 미워서 화가 나서 칼을 휘둘러서 아내를 죽였는데 지금은 이제 후회하죠. 사형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그런 형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화가 나도 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가 날 때 참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세계에서는 윗사람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사람이 정직하면 아랫사람도 대체로 정직하고 윗사람이 부정직하면 아랫사람도 함께 부정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내년 3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기분 좋은 말이나 귀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바르면 또 자식들도 대체로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이고 부모가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면 또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처신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정직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빛은 햇빛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시각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햇빛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사기꾼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시각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이 빛은 햇빛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3절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포악한 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만 햇빛 주시고 의인에게만 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악인, 의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 차별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악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 대할 때 최대한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에 신원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한 맺힌 것을 풀어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신원한다 하는 이 말은 공정하게 재판한다, 정직하게 재판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직접 재판하는 경우가 많았죠. 솔로몬 왕도 직접 재판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재판을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겠죠. 왕이 공정하지 않다. 사람 봐주고 그런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오늘날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때는 항상 공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자리가 안전할 수 있다. 왕의 경우에는 그 왕위가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서 사람들의 원망 듣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치하시는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통치자, 그런 대통령, 그런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 사랑하고 또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채찍과 꾸지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도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을 징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잘못하는데도 책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은 왕으로서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자녀 교육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식이 잘못할 때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책망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도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주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죠.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화만 냈지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또 배다른 형, 이복형 그 암논을 또 쳐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만 내고 또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만 했지 압살롬을 불러서 책망을 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죠. 다윗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못 키웠을까? 그래서 자식들 간에 참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참 아버지의 또 첩을 범하는 이런 자식도 있었고 또 아도니아 같이 아버지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아들도 있었고 그게 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책망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식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부모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 일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자식을 잘 키워야 하는데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못할 때 책망하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매를 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책망해 가면서 제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망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악인들 중에 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지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은 악인은 망한다 그랬는데 왜 망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 그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세상까지 보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한다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씀이죠. 물론 이 땅에서는 악인이 죽을 때까지 잘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죠.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악인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지냈어요. 죽은 뒤에도 또 장례식도 멋지게 치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죠.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의 인생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이 조금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이 땅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바르게 사는 내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평 늘어놓을 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잠언 29장에 있는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잘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있으면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좋았는지,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100% 다 앉아도 괜찮고, 백신 주사를 안 맞았을 경우에는 좌석수의 50%만 앉아야 된다고 발표를 정부에서 했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아직 11월 1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슬슬 예배를 좀 나올 그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현장에 나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 예배들이 다들 이렇게 참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예배를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가 또 좋은 얼굴로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고, 또 이 밤에도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